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배운 그 예수님이나 또 이 시간에 계신 예수님이나 또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원래 제목은 다니엘서 12장의 한때, 두때, 반때, 1290일과 1335일이라는 제목인데 이걸 한목에 다 하기는 그렇고 일부에는 제목으로 7년 환란 전가 7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고 오후 예배에는 1290일과 1335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더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니엘 때보다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왔고 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 예언서는요 더욱더 공개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를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만큼 지식이 쌓이고 그만큼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과거에 대한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진리의 책입니다. 역사책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과거에 이미 예언이 성취된 세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질 세계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책이라면 과거에 관하여 기록하지만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것도 예언하여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사,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에 기다려지는 천년왕국까지 그 몫을 누리리라. 그 몫을 누리라는 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이고 신약의 예언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그것이 교회 시대와 교회 시대를 지나서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그 사건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는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면 성경이 안 보여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 교회로 보는 어떤 상징적인 걸 보면요
종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해도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도 뭔 이야기하는지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요, 그때 한때와 두때 반때 후 3년 반에 관한 것과 후 3년 반이 지나서 1290일 30일을 더하고 그 1290일에서 30일을 더하고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나옵니다. 저 뒤에 저 프린트 안 받으시면 좀 주세요. 안 받으시면 그거 있어야 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숫자에 관해서 좀 알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복합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진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볼 적에 항상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 헬라인, 이방인을 위한 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요, 하나님의 성령도 유대인을 위한 성령의 임하심, 또 이방인을 위한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마가이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인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유대인들이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인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요 또 예수님과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절이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써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그 이웃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받은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당연히 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구분할 것은 7년 환란 전과 7년 환란입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그 70일 중에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62일에는요 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62일에 62일에가 끊어지면 또 무엇이냐, 그 한 일회가 남을 때까지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한 일에 7년 한란이 전까지 다니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그 기간이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교회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한란 전까지를 우리 전을 뭐냐면 성령행전, 성교행전, 교회시대, 교회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를 열어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생이라 했어요. 베드로를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말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대한민국 밖의 선교사들은요 간절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7년 한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요 신부된 교회가요 들림받는 거예요. 또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7년 할래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자꾸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7년 한란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좀 헷갈리지 마세요. 뭐 누가 또 한란 중간이니 뭐 한란 끝이니 뭐 천년왕국은 상징이니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7년 천년왕국이 상징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좌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요? 자꾸 악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예 가슴에 못을 박으세요. 한란 전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장차올 7년 한란을 능히 피하게 하십니다. 무슨 신부가 한란을 들어갑니까? 신부는 한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한란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한란이 없는지.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집안에 원수가 안 생기는지.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세상과 버탈 수 있는지. 지금이 우리는 한란이에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어마어마한 한란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 그래서 깨어있어 예비하라. 큰 한란에 놓은 자들, 큰 한란. 하늘을 보니까 사도 요한을 보니까 큰 한란에 놓은 자들. 이건 한란 전에 이미 한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요즘 전화가 문의가 계속 오는데 뭡니까? 정말 힘들다 이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저 통영의 어떤 분은 이야기할 사람이, 주변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이 말씀이 틀림은 없는데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요 깨어있어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도둑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건 뭐예요?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눈 뜨니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니 그날과 그 시간에 임하지 못할. 물론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릅니다. 몰라도 짐작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정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이제 들어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휴거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휴거 들림받는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악인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성에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한데 그게 남북 정상회담인가? 비정상회담이죠. 김씨 70년 독재 집권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김정일은요. 핵 맞는다고 300만 명 굶겨 죽였어요. 김정은의 아버지가 굶겨져.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6.25를 일으켰고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 부르려고 고사 풀어주고 방사기를 불질러 죽였어요. 정적을 지역에 자기 이복형을요 김정남을 죽였어요. 국군 포로는 아직도 그대로요 북한에 있습니다. 포롱 수용소에요 그리스도인들 10만 명이 갇혀 있어요. 그런 우두머리를요 악인과 악수한다. 뭐 비핵화한다. 비핵화 정말 했습니까? 아무리 눈 뜨고 보고 길을 들어도요 북한 비핵화한다. 북한 핵을 없앤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요. 아니 대한민국에 무슨 핵이 없는데 무슨 북한에만 핵이 있어요. 북한 핵을 없애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나오면 그 다음에는요 미군 철수시키고요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언론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 씨와 저 김 씨가요 비정상회담을 하면서요 대국민 사기극을 불렀습니다. 국민들은요 선동되어 따라갑니다. 여러분 7년 한란 중반이 되면요 표를 받게 합니다. 선동하여서요 다 표를 받게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언론에 선동당하고요. 거짓에 선동당하고요. 의인이 감옥에 갇히고요. 악인이요. 눈물 흘리며 감성에 젖어가지고요. 강격하는 것을 보고요. 같이 강격하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분노할 줄 알고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수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깨어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산다니. 자 평화가 다 온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혼란이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입니다.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휴거,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7년에 낚는 거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 한 가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공중강림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 그리스도의 날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의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5장 2절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남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날 또 주의 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7년 환난 기간에는요 교회가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까지냐? 휴거 전까지나 휴거 전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뭡니까? 7개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4장 1절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이후로 시작해서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참. 근데 굳이 자꾸 뭐 상징적으로 보려고 자꾸 비유 보려. 저기 신천지 보세요. 요한계시록을요 100% 비유로 봐요. 비유. 미쳤어. 정신 나갔어요. 아니 14만 유대인의 숫자라고 분명히 14만 4천이나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지네들끼리 14만 4천이야. 14만 4천이라는데 벌써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요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 휴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5장은 인치는 것,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7년 환란에 관해서, 그래서 7년 환란도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10장까지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11장부터 19장까지 후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자라 12장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자꾸 교회라고 해요. 교회 아닙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로 봐야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해도 맞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교회 시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다. 그럼 교회 건물이 들림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된 지체가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7년 환란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프린터 참조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펴세요. 9장.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알고 있어야 신천지에 안 빠지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70일입니다. 이건 누가 가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70일을 다니엘이 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예요. 70일을 기한으로 정한나니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기름 부음이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것을요 7일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7일이라. 7일의 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70년 그 연수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7을 곱하면 49년이에요. 49년.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나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62일입니다. 62일. 이 62일에서 그 분인도에 보면 7년을 곱하면 434년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역사서에서 정확합니다. 434년에서 하고 이분이 기름 부음 자 보세요. 이 지난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즉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뭐 하늘 성전한다. 하늘 성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없어질 것이며 이 지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그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다니엘서는 안 나와요. 다니엘서. 왜 안 나와요? 다니엘이 교회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평화협정입니다. 누구하고? 적 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 간에 7년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1의 절반에 자, 점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1회는 7년입니다. 7년을 반을 쪼개면요 전 3년 반이 되고 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이 미운 물건, 적 그리스도, 가증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성전에 선다는 거예요.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대적자가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즉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엄청난 거짓말이 깔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은 독재자라는 겁니다. 이승만은 독재자. 여러분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냈어? 좌파들이 만드는 거예요. 좌파들이. 거짓말하는 새끼들이. 여러분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세대주의 말만 놓으면 이단을 몰아내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요. 순서적으로 보는 겁니다. 순서. 이단이라면서 무디도 또 설교를 무디를 또 예하를 해요. 무디도 세대주의자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중국에 깔려있는 지하계 가정계 다 세대주의입니다. 저 북한 지하계가 세대주의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순수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시대, 4장에는 휴거, 그다음 5장에 입맞은 자, 6장부터 19장까지 뭐예요? 7년 환란. 후 3년 11장부터 1260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후 3년 만에요. 두 정인이 나타나요. 두 정인. 그리고
후 3년반이 들어가면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가깝게 나타나는 게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베리칩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베리칩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최근 영화를 보니까요, 베리칩이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어요.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요. 스마트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 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원년이 없어졌다. 원년이 없어졌다. 그 영화 보면요, 이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는데 스마트폰 손바닥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다음에는 공중강림, 휴거, 그 다음에 7년 한란, 7년 한란이 끝날 쯤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 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서 바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90일과 1335일이 있다는 거예요. 1300. 그래서 한란 반이 후 3년 반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니 75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대. 공백기간.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오후 예배 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그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은 거 보세요. 저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12장 몇 절입니까? 7절. 네,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던져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가지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건세가 깨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건세가 7년 한란 중반부터 깨어진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성도의 건세 지금 끝나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막 공산화되고 이거 아직 모릅니다. 지금 벼랑 끝에까지 왔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왜?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반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유통일 보고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년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화협정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사밧, 남유다의 요사밧과 북쪽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과 정략결혼, 자식 간의 정략결혼을 맺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요사밧의 며느리 아달랴를 데리고 왔더니 이 아달랴가요, 유다에 있는 왕자들을 모조리 7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를 숨기는 거예요. 요아스 왕을. 그래서 마귀의 계계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씨가 하는데 다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들의 결약과 모락이 어리석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있다고 있다고요. 뭐 평안이 유지되는 않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릅니다. 멸망이 홀린 자는. 여러분 이 땅이 공산화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인데요. 자유. 자유를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하는 영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유통일을 향한 흡수통일이에요. 통일은 두 가지입니다.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흡수통일. 월맹이 월남을 삼키는 적화통일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요. 흡수통일을 반대합니다. 연방제 통일을 원합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평화협정이 있어야 돼요. 평화협정이.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평화협정 전환까지 왔어. 전환까지 오면은 아니 이제 종전 이제 휴전 협정이 아니고 종전되는데 이제 안 한다 전쟁 안 한다고 거짓말 치고 하는데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전쟁 안 한다. 너가 미국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하고 나서 월남에 있던 미군들이 다 철수했어요. 다 철수하고 나서 50여일 만에 점령당해요. 여러분 미군이 왜 주둔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주둔해서 미군 그 군사지역은요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때리면 그건요 미국 전 군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 군대의 선포. 그럼 미국 전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한미 방호 상호조약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파기해버리면요 우리는 고립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노리기 때문에 자꾸 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둔해 있어야. 그것을 만든 분이 이승만 아닙니까? 안 해주려는 건요 외교로요. 외교의 다리는으로서요. 그걸 성취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요 시장경제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협조적입니다. 7년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불씨는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거의 피나면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으면 이게 뭐하냐? 제3성전을 짓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전에 평화협정이라면 제3성전을 짓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서요. 지금 비무장지대도 없앤다.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이스라엘 적이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이란에다가 핵미사일 기술 가르쳐줬어요. 이란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기 에스겔 38장에 나오잖아요. 그 지형도 나오고요. 또 곡감하고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하는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정세는요 모든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이 대한민국 주변을 보세요. 중국, 북한 이런 적입니다. 공산주의 영입니다. 공산주의 영. 공산주의 영인데 어떻게 친중이 되시죠? 어떻게 친북이 돼요? 친북하면 좌파 종북 세력. 악인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악인과 손잡는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만이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후 3년 만에 시작할 때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 그 정치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 속에 드는 게 적그리스도요. 사탄이 하나님인 척, 그 마음에 교만을 보면 하나님 척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 성질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는 깨달아.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과 25장을요, 감난산 설교라는 거예요. 감난산 설교. 그래서 여기는요, 희곡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의 때 왔다, 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또, 여기에 보면요, 또, 열처녀 비유. 그래가지고, 이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런데, 여기 24장에, 자, 보세요. 15절. 24장, 마태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다.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중요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읽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읽는 거예요. 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그리스도의 대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린 거예요. 그 예로 뭐예요? 히틀러가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온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페트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적 그리스도를 미운 물건이라 했습니다. 감난산 설교에서는 멸망에, 여기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은 불법의 선한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가 강야로 자기 곳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강야 자기 곳. 누가 댓글 달린 거예요. 페트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뺐다가지만은 친절하게 구절을 찾아서 답을 줬어. 강야 자기 곳이 페트라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을 가더라. 그래서 저 중동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정부와 군대가 이 페트라를 무너뜨리려고 움직이지만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 큰 지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시작해서 후 3년을 보내면요, 하늘에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 그게 바로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 하늘 군대와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군대와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9장까지 후 3년 반이라 했습니다. 자,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쫓기는데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전무후무하다. 전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서 다니엘서도 전무후무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가지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이 전무후무한 전쟁이다. 그래서 또 환란이 있으리라. 12장 1절에 나오는 다니엘 12장의 환란이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만을요 대환란이라서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라. 이거 뭔가 이방인을 위한 내용인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7년 물론요 유대인은요 7년 환란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일부가 지금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전도하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했대요. 왜? 2000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요 뭐 집에 갇혀가지고 건물에 갇혀가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불질러 버리고요 혹독하게 기독교가요 유대인을 핍박. 왜?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저희 이스라엘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체신앙으로요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전도지 돌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아예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꿈으로도 나타나고 음성도 들려주고요 환상도 보여주고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요. 메시아닉 주. 그리고 7년 전 3년 만에 유대인에게 인치는 14만 4천입니다. 유대인에게 인치는 14만 4천.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숫자 아닙니다. 신천지 14만 4천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14만 4천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숫자예요. 12지파를 나누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밖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유대인의 숫자, 입맞은 자 숫자가 14만 4천이라. 또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유대인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 페트라서로 숨어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의 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